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그리고 항상 샘솟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주 은혜 때문인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찬양으로 아름답게 또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찬양해 주시니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본문,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결국 불임절 인생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불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뭐 그렇게 흔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칼부림, 몸부림, 또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불임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임절 같은 그런 축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눌 터인데, 진수성찬의 밥상에서 엄청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한 하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지 않아 50년 지나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하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이제 귀국한 것이 스룹베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제 2차 뭐 에스더나 또 3차 느헤미야가 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한 사건이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 딸로 양육을 잘 되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또 그 당시 왕이 거했던 수상궁의 문전을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또 공직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수상궁에서 180일 동안이나 위엄을 과시하는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날 7일 동안에는 온 백성을 모아서 술잔치를 벌였는데, 취기가 잔뜩 오른 이 왕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굉장한 미모의 왕후 와스티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스티, What's this? 이 여인이 나타나질 않은 거야. 왜 그런지 성경에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얼굴이 예뻐가지고 또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의 규율이나 또 가정들의 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간청을 해가지고 결국 이 와스티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되죠. 그리고 왕의 측근들이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새 왕후를 뽑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르드게도 자기 조카 에스더를 그 대열에 들어서게 하였고, 얼마나 아름답고 곱던지 아하수에로 왕후를 뽑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 페르시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최고위층의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총애를 했고 또 이렇게 성문을 드나들게 될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서 엎드려 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왜 이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대인이다 하면서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소위 이제 아각, 그 아말렉이죠.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 출애굽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고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대적하겠다 그렇게 했던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출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이제 하만에게도 들어가니까 하만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멸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큰 민족적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 멸절시킬 것인가?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랬어요. 자, 죽일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하네요. 이 제비를 뽑았다. 이게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부르. 히브리어는 푸르예요. 푸르. 이것이 이제 훗날 푸림절이 돼야 되는데 불임절로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르는 제비 뽑는 것인데 이 이틀에 걸쳐서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푸림 이렇게 해서 복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불임절이라는 것이 생겨지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꼭 숨은 그림 하나를 봐야 됩니다. 이 하만은 아주 미신적이고 점치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제비 뽑아 정했습니다. 그들이 제비 뽑아 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구원의 때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날짜가 12월 아달월로 정해졌는데 11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시간이 되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작정이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이 다 그 작가 또 제작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정한 제비법은 죽음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의 날, 기쁨의 날로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 위급한 순간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실 저는 니고데모 죄송합니다. 모르드게를 별로 썩 좋아하질 않아요. 뭐 강직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아니 뭐 그렇게 또 굳이 막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 민족이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탐탁지 않은데 계속 읽어보면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굉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잠잠해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버려두지 않을 거야, 꼭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구나. 너가 얼굴이 아름답고 미모가 빼어나서 왕후가 되었지만 너 잘나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 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또 가지고 있는 뭔가 재능, 뭔가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 하나님의 어떤 때를 위함이 아닌지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멈추어 서서 이때는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명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한 11년째 됐던 때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떠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겐팅 하일랜드에 그 현지 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 10여 년을 보냈는데 제가 그냥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 경험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지고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다시 10년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어쩌면 작은 손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적인 일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때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오늘까지 이곳에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때를 묻고 또 그 사명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가 응답을 하죠. 에스더 4장 15절 17절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황후라도 처형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법이죠.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고도 영적 공동체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방 나라에 포로된 그런 포로의 민족인데 정말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내놓기 쉬운 자리, 죽을 때까지 붙들고 싶은 그 자리, 바로 그러한 위치에 앉아있는 왕후의 입장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때요? 예수 잘 믿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런 자리를 탐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자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작동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목숨도 거둬가도 괜찮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금식한 후 마음을 준비하고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 줬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곧바로 자신의 정체나 하만의 음모를 밝히지 않고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있다 또 잔치를 베풀겠다고 얘기를 하루를 더 기다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잠이 안 옵니까? 왜 잠이 안 와?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뒤지게 안 하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든. 아유, 저 사람 왜 생각나지? 막 고개를 젓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래서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해진 사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왕이 갑자기 마땅한 존귀를 베풀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에 들어온 하만에게 왕이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관을 씌워서 거리를 왕의 높은 신하가 그 말을 끌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면서 왕이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이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다니면서 수치를 당하는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열린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이 자기 민족을 몰살시키려 한 음모를 왕에게 고발하죠. 왕은 크게 분노를 했어요. 자, 이제 하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가지고서 막 발끝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왕이 그 순간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고서 왕후를 겁탈하는 거 아닌가 오해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만과 그 아들 가족 전체가 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장태에 매달려 죽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조소가 온 제국에 퍼져서 유다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12월 아다벌 13일에 이루어진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는 위기의 날이었지만 오히려 원수를 갚고 생명을 지키는 날이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잔치로 바뀌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매년 푸림절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들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지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이렇게 지킵니다. 22절에 보면 에스더서 9장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어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이것을 문수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한 거예요. 32절 에스더가 이 부림에 대한 일을 명령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기록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켜요. 부림절이 되면은 공회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하죠.
그리고 에스더를 낭독하다가 하만 이름만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꽹과리 두드리고 막 소음을 일으키면서 하만을 마음속으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하만처럼 되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그런 가면 같은 걸 쓰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특별히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웃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는 엄청난 즐거움과 유쾌함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임절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적용을 하죠. 어떤 적용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이다. 바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또 쓰임받는 삶에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또 죽고자 할 때가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삶을 통해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런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말이죠, 물론 그 당시의 사건이고 에스더의 그런 결단, 금식, 헌신, 모르드게의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나, 죽음의 날이 어떻게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되었나, 애통과 고통의 날이 어떻게 기쁨의 날과 그리고 축복의 날로 바뀌었나,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무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중보자로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자신을 던졌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돼. 우리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죽음은 생명의 축제의 날이 되었고, 인생의 존재론적 허무와 절망의 모든 순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상의 기쁨과 그리고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비 뽑는 이 이것은 제비를 뽑아서 우연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숨을 건졌다, 헌신했다, 결단했다,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인생 전 존재에 생명을 주고 의미를 주고 존재론적인, 원천적인, 근원적인, 절대적인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의 축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장 32절, 에스더가 이 불임에 대한 일을 명령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왜 책에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이 일을 이룬 그거,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달아야죠. 그런데 무슨 제비 뽑기, 제비, 푸림, 이걸 정했을까요?
제비뽑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운명과, 그리고 이 세상은 제비뽑기 하는 것처럼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에 일어난 이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기억할 때, 나도 위기를 당하고 내 인생도 무슨 운명론인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가, 내 인생은 제비뽑기 인생처럼 되어지지 않는가, 푸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깨닫게 하고 리마인드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어느 때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가 인간으로 사셨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넌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지며 보아서 믿었던 도마나 그 제자들처럼 그들 속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그거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죠.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해지는 거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위해서 단회적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애통함에서 기쁨을 주신 이 사건은 적어놓은 말씀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어서 그때에 그들이 지켰던 이 불임절이 오늘 예수를 믿는, 그 말씀을 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가장 크고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 열려 보십시오. 귀 열어 들으십시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불임절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왜 성경에 자꾸 힘을 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여짐으로 그 구원이 적용되어지고, 오늘날 멀리 이루어졌던 저 페르시아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포로되었던 그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이 푸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믿고 가는 우리들에게 푸림 절기의 사건을,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지.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참네. 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철학자들이 되지 마시고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제대로 똑바로 된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 그래서 아주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기록으로 적어놓았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에 있어요. 예, 말씀 중심으로. 이번에 우리가 큐티인 지난주에 세미나를 많이 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제 사무실에서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번 집회를 참여하시고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라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성경을 나름대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정말 저는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고,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래야 우리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듣고 나니까 좀 한 가지 제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다. 그걸 깊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잘 해석하면서도,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이 구속자적인 이 해석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해결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 제가 좀 많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또 넘겨주는 그런 메시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적용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이번에. 제가 뭐 죄송하게도 간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이 해석이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오늘날도 여전히 위기를 당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헤쳐가야 될 인생의 풍랑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에스더의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삶이 반전되어지고 불임절의 역사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 15대 국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최연소 33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5선 5번의 국회의원을 내리하고 2014년에 경기도 도지사로 당선돼서 활동했던 분이 있어요. 남경필 씨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 인생에 큰 위기가 오게 되죠. 장남이 있는데 2022년 대마 및 필로폰 1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년에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고 지금도 감옥에 복역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10월에 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이 아이를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바로 남경필 씨입니다. 저는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식을 키우는 그런 자식이 있는 아비로서 참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 참 정말 이 세상에 자식은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그의 간증을, 인터뷰를 보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통회하면서 그 아이의 가슴속에 뭔가 커다란 구멍이 있어, 빈 게 있어. 그걸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채울 길이 없으니까 결국 마약으로 채웠다. 그래서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을 겪고, 그가 성지순례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벼랑 끝에 서서 벼랑 끝에 뛰어내릴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걸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신고할 때 너무나 두렵고, 아들을 잃어버리진 않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명예와 모든 걸 다 잃지 않나, 너무나 두려워. 그 아들의 커다란 웅덩이 같은 빈 마음에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었고, 아들은 지금도 감옥에서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도 있자 했던 아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출소하면 마약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갱생하는 데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위기의 순간이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경필 씨는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아픈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떤 단순히 금욕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으면서, 그가 NGO를 설립했는데
그가 설립한 NGO의 이름은 NGU예요. NGU. 그게 뭐예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자신을 포기하고 던져놓을 때 복음의 구속사 주님의 나를 붙잡으시는 never 제비뽑기에 푸르가 풀림절기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도 있고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하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인생의 일기장에 오늘 이 에스더의 명령을 통해서 이 불임절기의 기억으로 푸림의 절기의 간증들이 쓰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속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아침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모든 인생도 결국 푸림절의 축제와 구원의 간증으로 가득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놓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